구약성경 417쪽 사무엘상 7장 7절로 1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그 있던 곳으로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본래 법궤가 있던 장소는 실로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왕들은 법궤를 실로가 아닌 벳세메스로 보냈습니다. 그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 보시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 이유는 벳세메스가 그 에그론에서 가장 가까운 국경 도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실로가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에벤에셀에서 승리해서 이 언약궤를 빼앗은 이 블레셋 군대는 실로로 쳐들어가서 실로를 약탈했어요. 최초로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던 실로가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 엘리 제사장 가문과 성물을 우상처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예레미야 7장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그렇지만 블레셋이 실로를 약탈할 때 실로에 있던 성막과 번제단은 약탈하지 못했어요. 유튜브에 나오는 동영상 중에 블레셋이 실로에 가서 성막을 불태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내용이에요. 역대상 21장 29절 말씀 보시면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이 모세가 만든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장소도 바로 그 기브온에 있었던 모세가 만든 성막과 번제단이었단 말이에요. 이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이 성막과 번제단은 법궤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옮겨졌어요. 열왕기상 8장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궤와 법궤죠, 회막과 성막이죠,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블레셋 군대가 실로에 진입하기 전에 누군가가 성막과 번제단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는 이런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누가 어디로 옮겼을까요?
당시 실로에 누가 있었어요? 일단 홈니와 비느하스는 에베네셀에서 이 블레셋 군대의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실로에 있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리고 이 홈니는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 비느하스는 결혼을 했는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출산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 제사장 가문 중에 이 남아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만 남아있어요. 비느하스의 아들인 아히둡과 이가봇. 근데 이 이가봇은 그날 갓 태어난 아기이고 이 이가봇의 형인 아히둡도 어린 아이로 추정돼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 중에 그 성막과 번제단을 옮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럼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 집에서 자라난 바로 사무엘밖에 없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손자 그 어린 아이둡과 핏덩이 이가봇을 데리고 피난을 떠남과 동시에 당시 레위인들은 병역 면제를 받아서 싸움에 출전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 레위인들을 모아서 성막과 번제단을 옮겼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바로 합리적인 추론이겠죠. 그렇다면 사무엘은 그 성막과 번제단을 어디로 옮겼을까요? 오늘 보면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소집해요.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말을 따라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자신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근데 그 6절에서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러니까 동물로 양이나 소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라 물로. 물은 뭐 당시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귀한 것이죠. 그 귀한 물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부어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 그 단어를 통해 우리는 사무엘이 성막과 번제단을 바로 미스바로 옮겼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사무엘은 바로 그 미스바에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 미스바는 폐허가 된 실로를 대신해서 이제 정치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한편 성막과 번제단은 미스바에 있었지만 법궤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법궤는 지금 벳세메스에 있었어요. 그 사무엘상 6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봉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이 벳세메스에는 아론의 자손들이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있는 고아 종족이었어요. 이 블레셋 왕들이 보낸 그 소가 이 벳세메스에 도착해서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밭에 큰 돌이 있었는데 거기 앞에 섰어요. 그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그 돌 위에 이렇게 옮겨 놓았고 또 이 블레셋 왕들이 바친 그 예물, 그 금보물이 들어있는 그 상자, 그 상자도 하나님의 법궤 옆에 딱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수레를 쪼개서 장작으로 삼아서 이 수레를 몰고 온 암소 2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으로 보여요. 왜냐? 그 번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번제가 아니에요. 레위기 1장 3절 말씀 보시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번제를 설명할 때, 번제를 이야기할 때 번제물은 반드시 언제나 흠없는 수컷이어야 돼요. 흠없는 숫소, 흠없는 어린 순양, 이렇게 흠없는 수컷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지, 한 번도 암소나 암양과 같이 그런 암컷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더구나 지금 이 암소들은 젖나는 소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그 에그론에 떼어둔 것 때문에 에그론에서 베스메스까지 계속 울면서 왔어요. 어미소들이 울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또 쓰임받아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법궤를 끌고서는 지금 베스메스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소들이 수고했구나 하고서는 아유 우리 소들이 애썼구나, 여기까지 끌고 오느라고 애썼구나 하면서 그 소들한테 여물도 주고 더웠지 하면서 물도 주고, 그런 다음에 이 어미소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송아지들이 있는 에그론으로 이렇게 돌려보냈어야 되죠. 아니 하나님께서 쓰신 그 젖나는 암소들을 그렇게 죽여서 불에 살랐어야 됩니까? 어떻게 에그론으로 돌려보내냐고요? 지금 베스메스까지 블레셋 다섯 왕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에그론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본 다음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 블레셋 다섯 왕들에게 그냥 그 소들을 인계하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6장 16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거기까지 왔던 이 블레셋의 왕들한테 소를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소들은 송아지들이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가진 숫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어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숫소는 아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암소 2마리를,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번제물로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스메스 사람들의 이후 행적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는데, 사실 그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 옮겨놔야 돼요? 성막에 있는 미스바로 메고 가서 그 미스바의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다가 딱 안치를 해야 이게 제대로 된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바친 속번제물, 그 금보물은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놓았어야 이게 바로 제대로 정신머리가 바뀐 사람들의 행동이겠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숫소가 아까워서 젖나는 암소들을 번제로 바치더니 이 금 보물 상자, 그 안에는 금독종 5개와 그 금쥐가 수백 마리 들어있는 그 금보물이 아까워가지고, 그 보물 상자가 아까워가지고 성막으로 법궤를 옮겨가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급기야는 그 하나님의 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를 열고 법궤 안을 들여다보는 죄까지 지어요. 아니 도대체 아론의 자손들이라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그런 짓까지 했을까요?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들여보았을까요? 금에 눈이 먼 사람들이 혹시 언약궤 안에 있는 금 항아리, 그 금 항아리가 탐이 나서 열은 건 아닐까요? 어찌되었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는데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 보시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 5만 70명이 사망하는 사달이 났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은요 언제나 진리예요. 이 사건 이후에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만 남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 보시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이 하나님의 궤를 이웃 도시로 보내버려요. 사무엘상 7장 21절 말씀 보시면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에그론에서 이 벳세메스로 온 하나님의 궤가 벳세메스에서 지금 사무엘이 있는 미스바의 그 하나님의 성전의 궤, 그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이웃 도시인 기럇 여아림으로 가게 된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절 말씀 보시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와서 직접 메어 갔어요. 그리고 그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서는 사람들이 함부로 그 법궤를 만지지 못하도록 그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걸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법궤는 지금 기럇 여아림에 있고 성막은 미스바에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상황이 무려 20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오늘 본문 7장 2절 말씀 보시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 20년 동안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했어요. 그 사무엘의 메시지가 3절에 나오는데 3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사무엘의 설교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은 그 사랑의 여신이에요. 그 아스다롯과 바알 등 모든 그런 가나안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것이 이 사무엘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면 지금 너희가 블레셋 사람의 압제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사무엘이 20년 동안 한결같이 꾸준하게 전했어요. 이 사무엘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어요. 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20년 동안의 이 사무엘의 말씀 사역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만 사모하게 되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법궤를 우상처럼 섬긴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잊지 않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미스바로 옮길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또다시 법궤를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할까 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미스바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법궤를 미스바로 옮기자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에서 봤지만 심지어는 가축 대신에 물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로만 뭉치고 새롭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이 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이스라엘을 회방하고자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가 된 그 미스바를 지난번 실로처럼 20년 전의 실로처럼 또 멸망시키고 약탈하려고 그 미스바로 쳐들어왔어요. 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그렇지만 도망하거나 예전과 같이 법궤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법궤를 얼른 가지고 오자,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진짜 누구만 의지했느냐?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20년 전에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법궤를 의지했어요. 20년 전에는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러니까 법궤를 의지해서 법궤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랬던 사람들이 20년 동안 사무엘의 말씀 사역으로 변화되었어요. 변화되어서 이제는 구원의 주체가 법궤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부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은 블레셋과 싸울 출전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간구를 해요. 9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서 그 번제물은 이제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한 번제라는 이 말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미스바에서 그 성막과 번제단이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그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법대로 온전하게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무엘의 온전한 번제를 받으시고 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큰 우레로 응답을 하셔요. 10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냥 큰 천둥, 폭풍우를 내리셔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가 막 혼비백산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도망치는 블레셋 군대에 추격해가지고 그냥 섬멸한 것 뿐이에요. 1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집회서에 따르면 이 전쟁 때 블레셋의 5 통치자들과 이 블레셋의 동맹인 두로웨어의 군주들이 모두 다 전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집회서 46장 13절 18절 보면 주님의 총애를 받은 사무엘, 그는 주님의 율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으며 주님께서는 야곱의 백성을 지켜주셨다. 원수들이 사방에서 밀려들 때에
젖먹이 양을 바치며 전능하신 주님께 도움을 청하였다.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천둥을 울리시며 병력 같은 목소리를 들려주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띠로의 군주들을 모조리 죽이고 블레셋 통치자들을 멸망시켰다. 거기서 띠로의 군주들은 그 블레셋의 동맹인 두로의 군주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전쟁 때 블레셋의 모든 통치자들이 멸망했어요. 죽었어요. 다. 모든 왕들이 멸망을 당하자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을 침입하지 못했어요. 13절 말씀 보시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또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영토도 수복을 해요.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은 이 기적과 같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패배의 장소였던, 20년 전 패배의 장소였던 에벤에셀에 기념비 하나를 세워요. 그리고 그 기념비에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글이 기록되어 있었던 듯 하는데, 그 12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리고 그 기념비에게 이름을 붙였어요. 어떤 이름을 붙였느냐? 도움의 돌이란 뜻의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패배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럴 때 패배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제거해야 될 우상이 뭐예요? 재물입니까? 아니면 쾌락입니까? 여러분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신다면 여러분의 우상은 재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우상은 쾌락이에요. 여러분이 그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패배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와일리 한인감리교회 성도님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만 섬기심으로 패배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